오늘 소발이 욥에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악을 달게 하기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사람이 또 모든 사람이 사실은 악을 달게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달게 여겨서 그것이 너무 소중한 것 같아서 주님이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숨기고 혀 밑에 감춥니다. 다른 사람에게 굳이 이것을 드러내기는 너무 하기 때문에 숨깁니다. 우리의 의도도 숨기고 우리의 원래 목적도 숨기며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껴서 버리지도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 그때 사실은 그것이 나에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내가 다른 유익을 얻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이 결국에는 쓸개가 된다. 독사의 쓸개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라도 그 재물을 취할 때 그래서 그가 원래 목적했던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다시 도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추구했던 그 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보지 못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풍요로움을 알지 못하게 되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도 못하고 다시 돌려주게 된다. 아니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을 다 가져도 그것을 삼키지 못하게 되고 그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빼앗기 때문에 19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 혼자 잘 살리겠다고 속이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는 평안도 알지 못하고 기쁨도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너무나도 강렬히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되었던 나의 행복이 되었던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그것을 욕심을 탐심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행복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마다 끊임없이 모두 먹어버리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족할 때도 괴롭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괴롭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진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이하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큰 어둠이 그를 위해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에 살면서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의도를 숨기고 때로는 사람들을 속이고 그 속에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자가 되기도 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작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인간의 불안, 괴로움, 두려움 이것이 있음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특별히 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발이 욥에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바로 죄 때문이다 라고 단정지으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발이 말이 다 맞는 것 같으나 한 가지 빼먹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도 그 죄인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보고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이 죄인된 모습으로 심판만 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고난이 닥친 그때에 이 욥이 그 고난은 바로 하나님께 죄로 인한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은 너의 죄 때문에 심판받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또 죄인인 우리의 모습도 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요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에 그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소발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자신도 이 자신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욥을 향하여서 너는 너의 죄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악인은 어떤 사람만 아니라 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묵상 에세이를 통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정작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판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대령보다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정죄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작 나의 죄를 보기보다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이 혀 속에 감춰진 악을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도 속에서,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결과 속에서 나타나는 그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깊은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더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바로 그 죄로 말미암는 이 죽음이 그 세상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었던 문제인 것을 깨달아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숨겨져 있는 그 악을 파헤쳐라. 오늘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도 믿었는데 조금 더 선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조금 더 선하고 싶은데,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싶은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안에 그 삶을 살 수 있는 의로움이 또한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믿음, 이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 그것이 무엇인가? 너는 죄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인과응보의 사상은 오늘 우리의 삶의 결과로 너의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은 너의 죄로 인한 것이고, 내가 오늘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그 삶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욥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나가고 있음을 보라, 거꾸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1장에서도 나옵니다. 그의 자녀들이, 그가 부자였을 그때에 그의 자녀들이 생일이 될 때마다 축하연을 베풉니다. 그래서 축하 파티를 열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가 혹시 이 파티 동안에 내 자신을 즐거워하며 내 안에 유익, 정욕을 채운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의 자녀의 생일이긴 하지만 그 속에서 했던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고민했던 욥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는 죄에 대해서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죄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고난 앞에서 그는 당당히 이 친구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손이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죄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을 나는 날마다 의지하면서 살아왔다 하는 것이 그의 의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삶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낫게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냐가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본문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는 우리 모두를 죽게 만든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느 순간에 멈춰진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는 나보다 좀 더 죄를 지은 것 같으니까 너는 죽을 것이야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는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벗어날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조금 더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으나 사실은 그러면 그럴수록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혀 밑에 숨겨져 있는 이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를 괴로워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를 들고 나오라. 세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가 의로운 사회가 되며 의로운 세상이 될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의로운 세상을 꿈꾸는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의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아닐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을 향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진정한 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 고난 중에서 주님을 붙잡아라 하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전부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구나, 그러니까 좀 잘 살아봐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너가 이런 고난 중에 있구나, 바로 그 속에서 우리 함께 주님을 붙잡자. 행여나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가 돌아보자. 그리고 오늘 우리의 손이 깨끗하여지고 정결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자.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래서 사형수도, 죄가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는 그 근거는 그의 죄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죄가 용납이 될 만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소발의 대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이 구약의 시대에, 이 심판의 하나님밖에 알 수 없는 그 시대에 욥은 그 자신의 고난 앞에서 심판의 하나님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의로움에 따라서 심판이냐 축복이냐라는 결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그 더 놀라운 의미로, 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그는 다 알 수 없었지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중에서도 나의 죄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로 죄로 인한 이 결과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끝까지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여전히 혀 안에 숨겨져 있는 죄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누리지 못하고, 다 가져도 다 가진 것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괴로움과 그것을 다 가지고도 두려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내 안에 그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나오라.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의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나, 오늘 네가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네가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이 죄의 깊이를 알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평가받게 됨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하는 그 걸음이 기쁘고 즐거움으로 넘쳐날 수 있음을, 이 고난 중에도 욥과 같이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율법적일 때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보게 될 때는, 사람을 보게 될 때는 우리가 소발같이 내가 너보다 나은데 왜 나에게 이런 삶이 있는가? 라고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도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그를 향한 불쌍함과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날마다 더욱 되며 오늘 그 주님으로 인한 그 감격을 함께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될 수 있다.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